성경 말씀 호세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호세아 전체를 보면서 오늘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음란하다, 음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겼을까?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우리와 같이 농사를 짓다라기보다는 양을 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를 지날 때마다 유목민들은 늘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풀을 뜯고 또 여기서 풀을 뜯고 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는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진 않아 더 이상. 왜냐하면 거기는 집도 있고 성도 있고 땅을 딱 이렇게 각 지파별로 구역 정리를 해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딱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뭘 했냐면 양을 키워서 또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질 않고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는데 뭐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그래서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인과 동시에 비를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우리로 말하면 양을 치다가 이제 집도 생기고 성읍도 생기고 들판이 생기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부족이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냐. 농사를 잘 지려면은 비가 제때에 와야 된다. 비가 꼭 와야 될 때 와야 되고 오지 말아야 될 때는 안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야 될 때 와버린다든지 와야 될 때 안 와버리게 되면은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바알이라는 게 바알. 그래서 바알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농사가 이렇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바알을 잘 섬기니까 이 바알이 그때그때 이렇게 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바알이 남성의 신입니다. 남성. 이제 신도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어요. 근데 이 아세라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여성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 이 두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 두 신을 잘 섬기는 거는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은 그래서 이제 바알 신전에는 수많은 장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그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 곧 음란과 음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음란과 음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곧 무엇을 섬기는, 무슨 행위와 같냐면은 음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풍요로운 농사, 우리로 말하면 곡식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의 신앙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부를 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세상과 타협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다고 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바알을 섬겼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안식일이 되면 여전히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섬기고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주일이 되면은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는 또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그런 이 혼합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제일 위험한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도 벌고 일을 해야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는 것이지. 얼마나 자기 합리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긴다는 것이 나쁘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개념을 이렇게 하네. 농사를 잘못 지어서 예를 들어서 양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른 거죠, 사실은. 근데 더 많은 어떤 그 양식을 발해서 이방, 즉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겼다는 그것이 잘못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이 역사의 흐름에서 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 타락의 문화가 오게 됐는가? 그 역사를 지금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가나안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솔로몬의 사건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나눠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급속히 이제 타락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럼 뭐를 잘못을 했냐?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는 얘기죠. 근데 솔로몬이 맨 처음에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혜를 받는 것, 이거는 참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자기가 왕이 됐고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신앙으로 끝까지 갔다고 한다면은 솔로몬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위대한 왕인데,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부국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애굽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의 무엇을 했냐면은 정략적 결혼을 했다는, 정략적 결혼.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그 정책을 썼냐면은 첫째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을,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제 이방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의 여인들이 오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공주가 오는데 어떻게 몸만 옵니까? 종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가 오고 종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무엇이 오게 됩니까? 이방의 신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잡신에 대한 그 신전들을 다 지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합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누구냐면은 완전히 바알의 추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무엇을 했냐면 바알의 신전을 다 깔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은 그 바알의 그 섬기는 그 이세벨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고, 그 사람과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호세아가 1장에서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아요. 이게 이제 호세아 1장 4절에 나오는데, 이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조금 비슷하긴 하는데 틀려요. 이스라엘. 호세아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리로 말하면 평야가 아주 좋은 땅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비극적인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비극적인 사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을 그 사건, 이 나봇의 피가 흐르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제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예후를 들어서 이제 아합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아합이 또 이제 예후가 아합의 자녀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던 그곳이 또 이스라엘.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냈는데 완전히 우리로 하자면은 어떤 상징적인, 완전히 억울한 피, 죽음의 피가 흐르는 어떤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름을 아예 이스라엘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음행이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 문제에 빠졌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첫 번째는 가나안의 사건, 두 번째는 솔로몬의 사건인데, 그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부해지려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죄는 부해지고 탐욕하는 데서 무엇으로 가게 되냐면 우상으로 가게 되고
음행으로 가게 되고 타락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냐면 욕심, 이 부해지려고 하는 욕심.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죄가 있거든요. 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욕심, 부해지려는.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을 가져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그 농사를 잘 지어서 부해졌다. 그러면 그 부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어요? 타락의 길로 가겠어요? 역사를 보면은 100% 타락의 길을 갔다는. 그런데 그거는 또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가 부해졌다 그 말이에요.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그래서 제가 어제 첫 번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도 분명히 성경은 딱 말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첫 번째는 번성할수록.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번성하면은 번성할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갈 텐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번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번성한 것은 반드시 어디 쪽으로 가게 되냐면 죄와 타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하더라도 어떻게 번성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 올바른 신앙에서 번성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분명히 성장도 해야 되고 번성도 해야 되고 축복을 해야 되지만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좀 더디고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못 소유한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 옳은 신앙으로 가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호세아 시대와 또 오늘의 우리의 시대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부해지려는 그 탐욕과 욕심에 넘어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